오늘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잠깐 멈추고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 투표를 앞두고 우리가 임직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이제 이들의 삶은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그런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똑같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직업의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모든 것의 중심은 나 중심의 생활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갈지가 나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 성령 충만함의 사건이 임하고 난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여유 있을 때에 조금 발을 걸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모든 삶을 걸고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자랑과 나의 모든 미래와 나의 모든 비전을 거기다 두고, 그리고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요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와 같은 충성된 성도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해 가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 늘었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예배와 풍요로움이 그들 가운데 온전하게 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였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은 어느 곳이든 비슷합니다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면 늘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교회, 또 그 자체로 완전한 교회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지상의 교회들 중에 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흥하기 시작했지만 그 안에서도 위기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초기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교회 가운데 주기 시작했어요. 그 주체가 예를 들면 국가가 되었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되었든지 이와 같은 무리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했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주변의 많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더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핍박 속에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그와 같은 종교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단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 이번에는 거짓된 사람들을 두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5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넉넉함을 다 교회에 내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부자나 가난함이라고 하는 계급이나 어떤 이 물질의 차등 없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나누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이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공동체 안에 스스로 존경을 받고 싶었고, 또 이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서 스스로 어떤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그와 같은 마음이 온전히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입니다. 밭을 판 것을 가지고 그 중에 많은 것을 감추어 두고 일부만을 내어놓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속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시고 이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한국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런 일들을 봅니다. 교회 안에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들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돈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누어 싸우기 시작하고, 소송하기 시작하고, 결국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둘로 셋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내부의 사람들의 문제를 통해서 교회를 깨지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후에 사단의 전략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어떤 일들을 하는가?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더 교묘하게 일을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전히 성도들의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 많은 이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대놓고 내가 저 사람 미워해야지, 저 사람과 다투어야지, 그와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직분을 맡기 시작하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기게 하고 마음이 다치게 하고 그 가운데 힘든 것들이 그들을 감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내부에서 공동체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오해와 분열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 지역에 각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기 위해서 각각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 머물러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의 제자가 돼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처럼 실제로 언어를 사용할 때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또 교회 분포적으로 보았을 때는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그러니까 소규모의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과 다르게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전통 유대인들입니다. 원래 전통적인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시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먼저 언어를 사용할 때도 시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 생겼던 갈등은 아마 언어와 종파와 문화적 이해에 따른 갈등이었을 거예요. 이를테면 헬라파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시브리어로 아람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것을 들으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A라고 이야기하지만 B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오해와 갈등이 그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조금씩 있기 시작하다가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나옵니다. 매일 진행되는 구제 사역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제외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구제는요, 식탁 봉사와 어떤 의류 나눔과 이와 같은 구제의 사역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 먹고 자는 문제들이 생겼을 거예요. 이 문제를 음식을 나누면서 이들은 해결을 합니다. 특별히 소외된 계층이었던 과부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그 구제사역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의도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생긴 행정적인 실수가 그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고, 또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다가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니까 이들은 결국 이것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항의를 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미세하게 시작된 균열들이 큰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하고 사단이 이 가운데 들어가 서로의 틈을 벌리며 공동체를 깨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으면 사실 부딪힐 일도 없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선을 행하기 시작하고 직분을 맡기 시작하고 봉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가운데 원망할 만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아무런 직분도 맡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런 직분도 맡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갈등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통해서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합니다. 절대 누군가 소규모 사람들의 작은 가벼운 불평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소수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견들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의견들을 무시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항상 어떤 의견이든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모두가 함께 한 목적, 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일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한 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99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99마리의 양은 이미 안전한 곳에 거주하고 있기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온 교회가 발맞춰 찾고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밀실에서 그냥 암묵적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전체 회의를 소집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에 대한 성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먼저 자신들에게 나타난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일에 몰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균형 있게 처리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또 달란트에 따라서 주어진 직무의 일을 할 것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구제가 중요하지 않고 말씀 전하는 일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교회 안에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이 일을 함께 해결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동체 안에 직분자를 세우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사도들을 배려하고 교회 안에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과 직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균형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것들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에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충분한 일들에 집중하여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외적인 일들, 실제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며 또 새로운 성도들을 붙잡고 함께 섬기며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까지는 본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본질이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시스템적인 것들이 같이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와 같은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 한 사람이 작정하고 목사 한 사람의 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한 마음이 돼서 목사는 말씀과 기도의 일에 온 힘을 다해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서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맡겨진 달란트대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러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시스템이 무엇일까? 가장 우리 교회에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일까를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 빨리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안내 섬김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매 월마다 돌아가면서 안내를 섬기고 계시긴 합니다만 이렇게 단회적인 안내가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안내를 서면서 새로운 사람들이나 기존 성도들이 왔을 때에 비어져 있는 자리로 안내하고 예배를 원활하게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구성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가족이 왔을 때 그 새가족을 자리에 앉히고 이분이 교회를 한번 방문하신 분인지 아니면 교회에 등록할 분이신지를 구분하고 그 새신자 카드를 작성을 하고 또 그분이 새가족반에 온전히 인계되어져서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섬기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새가족 섬김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이 분이 교회에 출석하고 처음 적응해서 생활하기가 사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분이 오셨을 때에 교회 시스템 안에서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예수를 믿는 이유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받고 또 이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각 목장에 들어가서 그 목장 안에 정착하기까지 새가족 섬김이가 1:1로 멘토가 되어서 함께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락하고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새가족 섬김이가 우리 교회 안에 잘 정착되어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오늘 또 새롭게 세워지는 피택자들, 직분자들과 또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역할들을 우리가 소명을 갖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들은 특별히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이 직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4가지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자, 우리가 어떤 자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3절을 보았더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직분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모든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넓은 눈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가서 섬기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일들을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니고브로와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고 나옵니다. 자, 먼저는 3절에 나오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도덕적인 흠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성적으로나 성품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택하라. 또 5절을 보았더니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임을 믿고 신앙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 진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준에 맞게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7명의 집사들을 보면 두 번째, 이와 같은 집사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인가? 자, 이름을 보면 우리가 이름을 굉장히 낯설고 이름을 부르기도 어렵습니다만 이 이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다 헬라어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7명의 집사들을 세우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들로 다 세웁니다.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야, 너희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여기면서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소수의 공동체를 더 귀히 여기면서 모든 공동체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심성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 헬라파 유대인들로 7명의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피택되었던 7명의 집사들도 대단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동의하여서 헬라파 유대인들 7명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 초대교회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또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집사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들은 이제 맡겨진 자리에서 교회 여러 시스템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섬기고 충성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처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갈등과 위기로 시작을 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가운데 정말 힘든 상태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갈등과 깨어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것을 오히려 교회의 도약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냐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너가 잘했고 너가 잘못했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를 바라본 거예요. 한 비전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비록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위기가 있었지만 그 하나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서로 붙잡아주며 함께 기도하며 사역자들을 세우며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마지막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점점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 직분과 충성된 섬김으로 인해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말씀,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통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 안에 죽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등이 있었던 초대교회의 최종적인 결과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직분자들로 인하여 더욱더 건강해지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교회의 여러의 직무를 충성되게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균형 있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이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며 이 역할을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